오늘 오전에 함께 합독했던 말씀 오후에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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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라. 두 번째 시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며 삽시다. 내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겠다. 내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겠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겠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겠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능력입니다. 원수가 꼼짝달싹 못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이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시고 죄악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이 소식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복음은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시인하고 인정하니 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눈빛을 다르게 해요. 눈빛을 바뀌게 하고 낯빛을 바뀌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예수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 어떤 현실 속에서도 또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안에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 내 안에 안식을 파괴할 수 없다. 내 열심을 꺾을 수 없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하나님 허락하실 때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도 헤쳐나가면 돼. 세상과 다른 거죠.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예수 괜히 믿었나 봐. 교회 괜히 갔나 봐. 아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도 돌파해 가면 되잖아. 이것도 뚫고 가면 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얼마나 싫겠냐고요. 악한 영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다 같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금방 어두운 생각도 사라져. 금방 불안 초조도 사라져. 이번 건도 주님 손잡고 가지 뭐. 결국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지옥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특징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은 죄송한 말씀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죽음은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 영적인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다. 오래 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반가운 거예요. 왜요? 육체의 죽음은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육체의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순간 영생이에요. 그러면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 교단의 선배님도 어느 지역에, 무슬림 지역이죠. 그 지역에 선교로 가셨다가 그 사모님께서 이 괴한에게, 무슬림 이 괴한에게 피살당하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죠. 당연하죠.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당장은 선교사역이 안 되셔서 일단 귀국하셔서 이제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과 제 기억으로
뭐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나라에 가야 될 것 같아. 자기 그 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나라 또 돌아가냐. 선교사님들은 안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유 다른 나라로 가지. 가는 순간 그 나라를 밟는 순간 상처가 올라와서 또 선교사에 감당하겠냐. 선교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명이니까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필리핀 가면 최소한 뭐 이렇게 선교한다고 찔러 죽이진 않으니까. 물론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런 조금 그런 나라에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면 되지. 사명 감당하면 되지. 굳이 그 나라냐? 아니, 나는 그 나라를 가야 된다. 나는 그 나라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나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처음 감동을 주셔서 그 나라의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아픔과 슬픔을 겪고 경험을 했지만 그 민족 사람이 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를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전할 그 복음이 절대로 가로막힐 수 없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마저도 그것이 이 현실이 가로막을 수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간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은 사실 한둘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풍토병의 사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선교 지역의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단명합니다. 단명. 특히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죠. 선교사님들, 남자 선교사님들은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선교지에 막 이렇게 돌다가 뭐 집에 잠깐 들어오고 좀 쉬었다가 순회하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현지인들하고 부딪히고 애들 교육하고 막 또 살림 걱정하고 또 성교비 걱정하고 하는 선교사 사모님들은 그야말로 풍토병 플러스 스트레스 플러스 아이들 걱정 또 현지인들과 부딪히는 거 그게 몸이 약하죠. 금방 풍토병에 빨리 돌아가시. 홀로 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그거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나갑니다.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복음의 능력 갖고 계신 분들은 돌파하고 나가요. 창끝이라는 그 영화 있었죠. 실제 선교사님들의 삶을 다루었던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그 영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많은 도전을 받아요. 야, 그 아마존 그런 오지에 또 브라질 그 오지에 그곳에 가서 남편이 쉽게 하면 순교를 당해요. 현지인들 창에 찔려서 막 죽고 활이 쏘여서 죽고. 그때 아이가 아주 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선교의 명령으로 철수를 했는데 그 부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뭘 못 견뎌요? 그곳에 남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간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당했다. 나는 반드시 남편을 이어서 그곳에 가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어이 교회를 세워요.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죠. 홀라당 벗고 다니는 원주민들.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있는 팬티만 입고 다니는 원주민. 타잔 같은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원주민들이. 그들이 다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들이 신학생이 되고 그들이 현지 목회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스크 쓰시고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코로나가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님께서 이번 수련회 끝나시고 오늘 막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그냥 예수님 하면 그냥 감사해서 눈물만 나온대. 그분의 현실이 그렇게 넉넉한 현실은 아니에요. 몸 상태가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능력이 회복이 되니까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다. 그럼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남은 삶, 그 삶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이니까 성실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만이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돌파하고 나가면 그만이다. 뚫고 나가면 그만이다. 아멘. 그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이 성령님께 붙들리면은 돌파해 가는 것이고, 생각이 성령님께 붙들리지 못하면은 주지 않는 것이고,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잘 유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게 바로 원수인데, 그 원수가 우리를 뭘로 약화시켜요? 첫 번째는 죄로 약화시킵니다.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주 내 안에 막 충만하고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해도 한번 실컷 혈기내고 짜증내고 분 한번 내면 순간 사라져. 요 원수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고 괜찮아요. 의인은 7번 넘어졌지만 결국 일어나면 그만이다. 그게 또 복음의 능력이다. 또 내가 넘어졌구나. 원수가 나를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려고 하죠. 무너졌어요. 한 번 넘어졌어요. 나는 안 되나 봐. 찾아오는 게 어제 그렇게 내가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제 나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뿌듯했단 말이에요. 대단했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질까? 혈기 같은 건 안 내. 내가 욕설 같은 건 안 내지. 내가 짜증 같은 건 안 내. 이거 다시는 안 마시지. 담배 오늘 끝났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죠.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하루는 못 가요. 이틀은 못 가요. 그때 찾아오는 게 은혜 받은 만큼 더 강력하게 찾아온 게 정죄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충만히 받은 만큼 넘어졌다면 더 강력하게 정죄가 와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는데 넘어지고 나면 반대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어떻게 내가 또 이럴 수가 있지? 아니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정죄당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정죄당하면 진짜 무너집니다.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주님, 그전 같으면 내가 짓눌렸는데 이제는 다시 빨리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서요.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다시 또 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또 한번 이 원수와 싸워보겠습니다. 내 안에 죄성과 한번 싸우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약한 영과 다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힘을 주시죠. 내게 능력을 주시죠.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원수가 안 되는구나. 요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 네가 더 큰 것 가지고 나에게 또 덤비겠지만 그때도 괜찮아. 주님이 또 너를 이기게 하실 거니까. 아멘. 구원의 능력에 구원의 감사를 늘 기억해라. 죄를 이기며 살아라. 넘어졌거든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감사의 기억을 늘 하고 살아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지? 맞아. 주님이 나 천국 가라고 그 희생 치르셨지.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감사합니다.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인생이 고될 때가 있어요. 삶이 참 벅찰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될 때가 있어요. 싫은 것이 아니라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꼭 천국을 생각합니다. 항상 천국.
그래, 천국 있잖아. 나한테는 천국 있잖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잖아. 그때까지만 인내하면 돼. 뭐 인생 길어봐야 몇십 년이라 된다고. 까짓 거. 천국은 영원한데. 예. 그래서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아멘. 생각 차이예요. 예. 그러면 그 힘겨움도 지나갑니다. 예. 원수가 짓밟을 수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분명히 계시죠? 분명히 계시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이제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믿음이 서 있지 않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냐고. 억지가 되는데. 평안이 없으니 얼마나 힘드냐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안 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가 고되겠냐고요. 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막 통곡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나를 한시도 버린 적이 없구나. 한시도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나 함께 계셨구나. 내가 오히려 주님을 못 느끼고 있었구나. 그것이 안 되시는 분은 그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게 되셨던 분은 이제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공격을 해도 생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공격을 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파쇄하면 그만이, 그것을 극복하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잘 유지하고 뺏기지 않으려면 늘 성령으로 잘 기도하면 돼요. 늘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항상. 아침에도 기도하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카카오 택시가 이렇게 안 올까요? 아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대화하듯이, 원망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늘 세상에 창호가 안 졸았습니다. 와,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내게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확신에 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주님과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는 것,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것. 네, 막 타입 붙이고 일하고 민원 업무 보고 이러면서도 민원 업무 볼 때 힘들 때 있죠. 네, 힘들 때 있어요. 그때도 주님 막 이러면서 아이고 주님, 주님을 찾고, 그게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힘들어서 나를 찾고 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인내하는구나. 또 손님 중에도 진상 손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멀어지게 합니다. 왜? 내 안에 부글 악이 차고 차잖아. 그럼 주님과 대화가 잘 안 돼. 터져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를 악물고라도 안 나오면, 주님, 저 진상
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천국은 있잖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 주님 때문에 참아야겠다. 확 쏟아내면 그거 쓸어 담기가 참 더 어렵죠. 마음을 추스리기가, 마음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해볼 듯 하지 말아야겠다. 한번 확 하고 싶어도 그 나중에 내 심령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하다가 이제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아, 차라리 참아야겠다. 확 분을 터뜨리고 나면 이 곤고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꽤나 고생해요. 꽤나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려면, 심령 상태가 평안히 찾아오려면 꽤나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그래, 손해볼 짓 하지 말자. 아멘. 늘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잘 유지하고 또 뺏기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잘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예배하라.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여기 원문에는 성령과 그렇게 됐습니다. 영과 성령과 진리로, 진정이라고 그랬죠.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크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요소가 다 있어요. 예배 안에 기도, 예배 안에 찬양, 예배 안에 말씀, 예배 안에 주님과의 만남, 예배 안에 은사, 예배 안에 능력, 예배 안에 기도의 응답, 다 예배 안에 영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게 하시고 그런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끝. 천국 들어가면 끝입니다. 끝. 아따 좋은 거. 천국 들어가면 종료예요. 종료.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죽음을 초월했는데, 그죠? 사망을 초월했는데, 심판을 넘어가 버렸는데, 까짓 거 코로나 따위야 뚫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선교 나가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서 평안하지만 가족이 죽어봐요. 얼마나 남은 삶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그래도 복음 가지고 갑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뭐 코로나 따위야 조심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긴 하겠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만한, 복음을 위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분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과 마음의 어둠을 뚫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